다 함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한 곡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2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0장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황경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멸시전대받은 주의 십자가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맘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뇌제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우리를 살리고자 외아들을 희생시키시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떠먹여 살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그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손에 우리 심장에 묻게 하셔서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옛사람이 불쑥불쑥 나와서 사랑하는 이들을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원하지만 마음만 있을 뿐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앞에서 마냥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꽤 되었지만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무너지고 혈기에 무너지고 정욕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이런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로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데 힘쓰고 국민을 연합하게 하는 인물들을 뽑을 수 있는 눈과 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사랑과 정성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마르지 않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시어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게 하옵소서. 네 곳의 선교지에 날마다 주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땅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옵소서. 원동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성령과 임재가 체험되는 예배,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태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나팔수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박힌못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한 미리암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 움직이는 공교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세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세는 토요일까지 오전 6시 이곳 예루살렘으로서 진행됩니다. 성금요일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새벽 특세를 위해서 교회 공간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오늘 수요 예배,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예고입니다. 돌아오는 3월 31일 주일 1, 2부 예배 시에 예루살렘홀에서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갈보리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어 마땅한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 기사를 보았는데 잠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3월 9일 캄보디아에서 동남아시안 게임 5000m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가장 큰 축하와 함성을 받은 선수는 1등이 아니라 지금 저 비가 오는 폭우 속에서 꼴찌했던 캄보디아 선수였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서도 시합을 포기하지 않고 대회가 끝나기 한 약 30초 전에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수가 이렇게 박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그 폭우 가운데에서 끝까지 시합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절 가정 형편 때문에 운동화 한 켤레로 진흙과 콘크리트에서 훈련을 했고, 또 불과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간 사건들, 그리고 선수를 하기 힘들 정도로 저 선수는 사실 심한 빈혈에 시달렸기 때문에 가장 해서는 안 될 자신의 운동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경기를 하는 이 경기 당일에도 코치가 출전을 말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불굴의 의지로 도전했고, 그리고 폭우 속에서 끝까지 완주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또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최악의 조건에서 자신을 끝까지 달리게 할 수 있었던 그 동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느리게 가든 빠르게 가든 포기하지 않으면 목표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느리게 가든 빠르게 가든 포기하지 않으면 목표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아까 그 캄보디아 그 선수는 1등으로 축하받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1등이 아니지만 어쩌면 꼴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여인이 1등이 아닌데 꼴찌였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눠보려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3일 전, 즉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한 과부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뜰에 있던 연복에, 그러니까 헌금통이죠. 헌금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3일 후면 유월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상황에서는 헌금을 할 때 얼마나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그 헌금통이 나팔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데 동전을 넣을 때 그 동전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 있는 그런 헌금통의 구조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종류의 동전을 넣었는지, 그리고 이 동전을 얼마만큼 헌금을 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통에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한 가난한 여인이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여인이 가난한 과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당시 이 팔레스타인은 전쟁과 또 재난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서 고아와 과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로 살아가면서 빈궁한 삶을 살고 천대를 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생계조차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이 여인이 2렙돈을 헌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렙돈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르지만 성경 속의 생활 풍습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 성경 시대의 생활을 연구한 제임스 프리맨은 이 렙돈이라고 하는 돈의 단위를 그리스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기가 어렵지만 우리도 과거에는 또 저 때는 가장 작은 돈이 1원짜리 동전도 있을 그런 정도였는데 쓸 수는 없는 거였지만 눈으로 볼 수는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렙돈의 가치는 성경에 보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의 8분의 1이고 1센트의 15분의 1의 가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56원 정도,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 2개의 가치도 되지 않는 아주 푼돈이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가면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페니크라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궁핍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부족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작은 집에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못 먹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가치의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그 여인이 이곳에 와서 헌금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어떠한 헌금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나 또는 많은 양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높게 평가하신 것은 그 헌금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담겨진 신앙의 모습, 신앙의 자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가져야 할 그 신앙의 자세 2가지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성전에 와서 세금을 내거나 또는 자유롭게 헌금을 할 때에 많이 드렸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말 그대로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냥 많이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많이 헌금을 했던, 그렇게 많은 것을 드렸던 그 이유,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동전을 헌금통에 넣을 때마다 소리가 나게 하는데 많이 나게 해서 자신이 정말 부자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있는지 나를 주목해라, 나를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이 무엇입니까?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은혜의 감사함 때문에 그 감사함의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금은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많은 헌금을 하고도 차고 넘치도록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러나 여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첫 번째 과부였고, 두 번째 이 여인은 가난한, 아무것도 가지고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 과부가 된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혼자인 여인이 무슨 수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겠습니까? 헌금 액수만 보아도 너무나 작아서 어쩌면 사람들에게 보기에, 사람들에게 들려지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헌금을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눈에는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가지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으나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주목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삶에 최선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너희들에게 최고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겠습니까? 단 한 사람입니다. 최고는 단 한 사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이것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최고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들인 인생을 칭찬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주인이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겼던 사람들이 각각 열매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이 남긴 사람에게만 칭찬하셨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밖에 못 남겼으니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주신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남긴 그들을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그 칭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칭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1달란트를 받았던 그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다시 파서 주인에게 드렸을 때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람들을, 우리들을 결코 비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능, 그 능력 가지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았을 때 우리를 향하여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내가 너에게 준 물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느냐? 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녀로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과부는 최고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또 그는 어떻게 주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가난한 과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 돈은 마지막 남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 아니 한 끼 식사도 하기 힘들 정도의 비용이었을 겁니다.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 그녀의 전부인 동시에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남들에게 숨겨진 그 보물 나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알려줄 테니 꼭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무엇을 달라고 하십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경배하고 있는 것, 경배는 하고 있을지 몰라도 너희들의 마음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 향하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많은 메달들을 땄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극적이었던 종목이 배드민턴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배드민턴을 잘 알지 못하는데 안세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압도적인 실력으로 16강, 8강, 4강 그리고 결승까지 쉴 새 없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누구도 이 안세영이라고 하는 선수를 막을 수 있는 선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배드민턴 드디어 단식으로 우리가 금메달을 따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1세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무릎에 힘줄이 파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몇 점이 남은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한 지 1세트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릎이 파열되었습니다. 그를 돕고 있었던 코치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괜찮으니까 지금 중요한 건 선수 생명이니까 여기서 내려놓고 괜찮으니까 여기서 포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뒤에서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힘줄이 파열된 상황에서 끝까지 경기를 임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다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을 가해서 칠 수가 없으니까 오래도록 버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가 그 게임에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뉴스와 신문에서 기사가 보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축하를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꼴찌했던 이 달리기 선수와 1등을 한 배드민턴 선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상황이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함으로 1등이 되어서 인정을 받고 최선을 다함으로 꼴찌를 했지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등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는 그런 인생의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하여 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어떠한 때보다 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 내 삶이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므로 이 고난주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비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예수님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이신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